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알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사람마다 혈통적으로 다르잖아요. 성경은 혈통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처럼 어떻게 혼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말입니다. 혼적인 사람 태어났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됩니다.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다. 왜? 기초가 안 됐으니까. 먼저 기초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 그게 세상의 족보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나는 아무것이의 멧돼손 누구다. 성경이 전부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의 멧돼손, 누구의 멧돼손, 누구의 멧돼손 쭉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족보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뭘 말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해 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 보면은, 그 족보에 보면은, 성경에서 많은 여자가 있는데, 네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들이 다 거룩한 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내가 올바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족보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그랬어요.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은 파레스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파레스를 낳았다.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유다의 며느리인데 파레스를 낳았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여자가 누굽니까? 그 다음에 살모는 라합을 낳았다. 라합이라는 여자 알잖아요. 기생 라합, 창녀 라합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가로막기 있는 게 뭐예요? 그 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저주한 성. 그 성에
기생이 창녀였던 게 라합이란 말이에요. 그 성이 여리고라는 성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성.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해서 진군할 때 첫째로 가로막혀 있던 성. 그 성에서 창녀 노릇하던 것이 기생 라합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 있는 여자예요. 두 번째 여자지요. 세 번째 여자는 누굽니까? 세 번째 여자는 룻이라는 여자예요.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룻은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다가,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남편이 룻기서를 읽어보세요. 그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룻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잔가. 형제가 베들레헴을 떠났어. 그래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분명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 가서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결혼한 아들이 뭐 했습니까? 결혼한 아들이 할 수 없이 이방 여자 결혼했잖아요. 그것이 큰 아들은 오르바하고 작은 아들은 룻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다 죽었어. 다 죽으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네 자유롭게 됐어. 네 가서 마음대로 이제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니까, 어디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니까 너희는 남편 찾아서 제 인생을 찾아. 그게 오르바는 떠났어요. 룻은 안 떠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고 어머니 고향이 나의 고향입니다. 나는 죽고 나서나 어머님은 따라가겠습니다.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한다고 어디 베들레헴에 돌아왔잖아요. 그 사건이 룻기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누굴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예수님 족보에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아내 바세바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 바세바. 그 네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냐?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그 다음에 바세바. 네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네 여자가 왜 기록되었느냐는 거예요. 뭐 이 네 여자만 있겠습니까? 근데 이 네 여자만 기록되었어요. 왜 기록되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세요. 에덴에서 나가서 아웃돼가지고 4대 강이 흘렀다 그랬어요. 강은 뭐 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자는 아이를 임신할 때 태에 먹어서 물이 있잖아요. 그 4대 강 유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류의 발상지다. 이런 말을 내가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나간 4대 강을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네 여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말. 뭐 유다의 며느리 아니었습니까? 자기 며느리야. 속여서 어쨌든 임신했지만 두 번째는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 세 번째는 룻, 이방인의 룻, 그리고 네 번째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로 삼았던 밧세바라는 여자네. 그럼 네 여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알아야지요. 왜 예수님 족보에 마태가 이걸 기록했을까? 이 여인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꼭 기록한 이유가 뭘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뭘 의미하고 있을까? 그건 성경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왜 자세히 읽어야 되느냐?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라고 분명히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내가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자가 누구냐? 그것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라면 그게 다섯 번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말씀드려요. 다섯이라는 숫자는 위험을 경고하는 숫자다. 성경 읽어본 사람 다 알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 다섯 번째 마리아의 몸에서 오신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죠. 왜 그래요? 루시퍼가 몇 번째 천사입니까? 다섯 번째.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다섯 번째 여자의 처녀의 몸에서 나와서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첫 번째는 천사가 누굽니까?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불을 다스릴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게 루시퍼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교만을 떠다가 하나님 동산에 내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전쟁했을 때 보면 열왕기 상하를 잘 읽어보세요. 상대방을 죽일 때 갈비뼈, 다섯 번째 밑에 갈비뼈를 칼로 찌르니까 직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섯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중에 비행기도 위급신을 보낼 때 뭐냐, 메이데이 그래. 메이라면 5월이라는 얘기예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메이데이. 그뿐 아니잖아요. 바다에서 배가 항해할 때도 해군이 바다에 있던 병사가 물에 빠지면 호루라기를 5번 분다.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위험신호라는 거예요. 위험신호. 주님이 왜 다섯 번째 여자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야 됐느냐? 여러분, 내가 이걸 억지가 하는 겁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받고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여지니까. 안 보여질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의 그림이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그림. 그 하나의 그림이 보여질 때만이 올바로 내가 깨달을 수 있다. 그게 안 보여지면 내가 누구인 걸 아나요?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분명히 창세기부터 다 기록되어 있다. 또 구약의 다니엘에서도 구약에 기록됐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을 때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가 금대접이 받아서 하늘 보좌에 상달됐어. 이 응답이 오잖아요. 며칠 만에, 21일 만에, 3주 만에 왔어. 왜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 공중의 바사 국군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이 바사 국군을 물리치는데 지상에 내려보니까 20일이 걸렸어. 그럼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어떤 차이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루가 땅의 1000년이다. 잠깐 동안이면 땅에서는 21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그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아지는 거지. 할례 받은 기간인데 그게 알아집니까? 알아지지 않죠. 눈에도 눈꺼풀 같은 게 떨어져야 벗겨져야 그게 보이지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안 보인다고 그래.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거 믿지 못하겠어. 그럼 믿지 마세요. 성경만이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 아닌데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을 후 불어내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하나님 영을 닮아야지. 그래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혼이 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 왜 지키지 못했느냐? 왜 관리하지 못했느냐? 뭐 때문에? 짐승들처럼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성이 발동해서 하와를 데려오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여자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세상 말을 미쳐버린 거예요. 홀려버린 거죠. 이성이 발동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신이 나갔을 때 하나님 동산에 뭐가 들어요? 뱀이 들어왔다니. 하나님 동산에 왜 뱀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하고 하나님의 동산은 완전히 달라요.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성격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난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나 스스로를 보잔 말이에요. 내가 안 보이면 성경 읽거나 말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속사람,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게. 아무나 보이나요? 안 보이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옛날에 만삭되지 못했던 나 같은 완성되지 못했을 때 나는 누구였느냐? 혼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영은 안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혼적인 사람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내가 얼마나 큰 과오를 범했느냐. 몰랐으니까.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예루살렘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거기 앞장선 사람 사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뭐랍니까?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 왜 그래? 몰랐으니까. 성령 받기 전에 몰랐으니까.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의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언제 핍박했어요? 부르심 받은 교회와 예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교회를 내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그뿐 아니잖아요. 쓰다번지 돌로 쳐 죽인 거. 그게 날 핍박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돌이야. 돌과 반석은 동질이냐, 하나잖아요. 넌 내 친구야. 넌 내 형제야. 주님이 내가 왜 날 핍박하느냐. 사울이 할 말이 없잖아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시가로 가라.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은 삐뚤어진 길이야. 잘못된 길이야. 돌아온 길이야. 이제 직가로 가. 직선길로 가라는 얘기. 그 직선길로 가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났잖아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니까 바울이 사명이 뭔지를 설명하잖아요. 바울에게 안수하고 나니까 눈에서 비누같이 떨어지고, 비누 같은 게 떨어지고 성령이 임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뭐랍니까? 형제 사오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은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해서 한 거야. 그 주님이 깨끗하게 십자가 못 보고 죽으실 때 깨끗하게 다 그리하셨어.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어머니 태 있을 때 부르신 것은 왜 그러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거다. 사울이 어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직접 모세가 신의 산에서 뭘 받아서 계명을 받았잖아요. 직접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그가 3년 동안을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잖아요.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아라비아 땅에서 다마스카스로 3년 동안 와서 상고하고 나서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베드로도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성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바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졌을 때 주님께서 가나온인자 집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웠다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에 의한 물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날마다 가득 채워지니까 거의 20년 만에 안디옥까지 바나바 손에 이끌려가지고 가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때부터 바울이 복음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물론 누군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게 무슨 말이? 거룩한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포로잡혀 갔을 때 얼마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한 살 때 간 사람 70년 만에 돌아왔지요. 그런데 10살 먹은 사람 8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 말을 지금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육신의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역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감당하느냐. 얼마나 올바로 감당하느냐. 올바로 감당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딱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가? 혈통적인 가문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약속하신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닮은 내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가? 그걸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길 좋아하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뭡니까?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향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는 마음이 있다면 나 자신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